오늘은 디모데전서 5장 성도들을 어떻게 대해야 하나, 성도들을 어떻게 대해야 하나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길 원합니다. 디모데전서는 총 6장으로 되어 있어요. 후서는 4장까지 되어 있는데요. 그동안 우리가 1장부터 4장까지의 말씀을 같이 배웠어요. 바울이 디모데에게 염려하면서 이 어린 디모데가 혹시나 다른 연배가 많으신 분한테 업신여김이라도 받아서 낙심하면 어떻게 할까? 그래서 염려하는 마음에 너 말씀과 기도에 집중하면, 그리고 말한 대로, 말씀 속에서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순종하면 너는 존귀 여김을 받을 것이다. 그러면서 이제 체계적으로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1장에서는 너 다른 거짓 복음 가르치지 마. 그 거짓 복음 다른 교훈에는요, 영지주의나 율법주의가 있어요. 말은 그럴듯한데 다 거짓이에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만 전해라. 이 말씀을 1장에서 했어요. 그렇다면 이 세상에 사람들이 듣기 좋아하는 다른 복음, 거짓 복음을 증거하면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지 몰라. 그래서 이단, 저 하나님 교회 신천지 얼마나 떼거지로 모여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의가 되시고 우리를 구원할 유일한 구주시다. 그것을 증거하면요, 영적 싸움이 있어요. 영적 싸움. 이 영적 싸움을 어떻게 감당할 수 있어요? 그래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첫째도 기도, 둘째도 기도, 처음부터 끝까지 다 기도만 하면 성령님이 이 모든 것들을 능히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다. 그것을 2장에서 말씀하셨어요. 그렇다면 기도를 왜 해요? 무엇 때문에 해요? 성도들을 왜 세워야 돼요? 왜 선한 싸움을 해야 돼요? 2장 4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하는 데에 이르기를 원하시는데, 이것을 알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말씀 전하는 그러한 감독자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3장에서는요, 감독자를 세우되 집사도 세워라. 감독자는요, 말씀과 기도에 전무한 자. 그 다음 집사는요, 교회에 봉사할 수 있는, 그렇다 그래서 성령이 없는 자가 아니에요. 스데반과 빌립 7 집사를 뽑을 때요, 성령에 충만한 자들로 세웠어요. 말씀 전하다가 순교도 했잖아요. 그러한 감독자와 집사를 신중하게 세워야 되는 말씀을 3장에서 했었어요. 그런데 4장에서는 디모데야, 이것도 저것도 다 중요하지만 너가 바로 서는 거, 너가 먼저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되는 게 가장 중요하다. 그것을 말씀하시는 거. 그렇다면 정말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은 누구냐? 좋은 일꾼. 말을 부드럽게 하는 사람이 좋은 일꾼일까? 아니면 성도들을 다 비유 맞춰주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일들을 선하게 해석하는 사람, 하나님이 행하시는 모든 일이 선하다는 확신이 있는 사람, 먹는 것까지도 정말 주님이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다고, 그것을 깨달아 아는 자. 어디서 깨달아 알겠어요? 말씀으로. 자기의 삶 속에서 어려운 일이 있어, 그것을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없을 때 기도로, 기도하면요,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감동을 주세요. 너가 지금 왜 그렇게 어려운 일을 당하는지. 그래서 해석이 되는, 나를 세상과 구별된 거룩한 주님의 사람,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이르게 하시려고 나에게 이렇게 고난을 주는구나. 연단을 통하여 정금같이 나오게 하시고, 이 모든 게 다 선하게 해석되는 거예요. 무엇을 통해서 알아요? 말씀과 기도로 깨달아지는 거. 그런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좋은 일꾼이 되는 거. 이 그리스도의 좋은 일꾼은요, 첫 번째로 말씀을 통해서 자기의 죄를 아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죄덩어리인지. 근데 나 같은 죄인을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1장 15절 같이 읽습니다.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다.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이 세상에 임했어요.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임하셨는데 나를 보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한 자, 예수 그리스도를 핍박한 자, 나는 죄인 중에 괴수라는 걸 아는 거예요. 그래도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는 걸 알기 때문에 그것을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구주십니다. 그것을 증거하는 자, 깨달아 알아서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되는 자, 바로 너가 그러한 사람이 되라. 그래서 너가 이 모든 복음을 4장 11절 같이 있습니다. 너는 이것들을 명하고 가르쳐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교회 내에서 에베소에서 지금 가르쳐야 되잖아요. 성도들을 가르쳐야 되잖아요. 근데 아직 디모데는요 30대 초반 정도 됐을 거예요. 어르신 있는 그곳에, 장로님들이 있는, 감독자가 있는 그곳에서 디모데는요 너무 어린 층에 속할 수가 있어요. 근데 너가 먼저 그들을 대하면서 말씀을 가르치고 그들을 섬길 때에 어떻게 대하여야 되는지, 어르신들부터 어린 젊은 여자들, 아니 과부들에 이르기까지 젊은 얼마나 다양한 사람들이 교회에 많아요. 그래서 디모데야, 너가 말씀을 가르칠 뿐만 아니라 성도들을 대할 때도 이렇게 이러한 자세로 너가 대하면 좋겠다. 그러면서 5장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먼저 5장 1절 같이 읽겠습니다. 늙은이를 꾸짖지 말고 권하되 아버지에게 하듯하며 젊은이에게는 형제에게 하듯하고 늙은 여자에게는 어머니에게 하듯하며 젊은 여자에게는 온전히 깨끗함으로 자매에게 하듯하라. 아멘. 갑자기 늙은이 이렇게 나와요. 늙은. 그 늙는 것도 서러운데 막 늙은이라고 대놓고 왜 근데 갑자기 이런 말씀을 하실까요? 물론 감독자들은 존경받을 만한 사람들로 세우기 때문에 별 탈이 없어요. 근데 교회에 나이 많이 드신 분들, 그런 사람들은요 애기가 돼가지고 자꾸만 응성만 부리는 거예요. 그냥 일반 성도들 중에서. 그러니까 말로 해서 알아듣지를 못하니까 자꾸만 어떻게 해요? 꾸짖게 되는 거예요. 왜 이것도 제대로 못하시냐고, 어르신 막 이러면서 얘기를 할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 아버지 대할 때 어떻게 대하니? 늙은이들을 대할 때 너는 아버지를 대하듯이 그렇게 권해라. 제발 꾸짖지 마. 그 어르신들 꾸짖는다고 일이 해결되지 않아.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제일 문제가 있는 분이 막 치매도 걸리고 막 시끄럽게 막 떠들고 막 이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절대 꾸짖지 말고 아버지를 너가 섬기듯이 그렇게 친절하게 권하라는 거예요. 젊은이에게는 어떻게 해요? 내가 또 나이가 제법 또 있다고 또 20대, 10대 젊은이들 볼 때는 함부로 애들 아랫사람 대하듯이 그렇게 하지 말고 형제에게 대하듯이 사랑으로 대하라는 거예요. 그렇다 2절에서 늙은 여자는 뭐예요? 어머니. 지금 이것은요 성도 남이 모여서 교회 구성이 됐지만 바울은 지금 이 사람들이 하늘 가족이라는 걸 아는 거야. 하늘 가족. 혈연 가족보다 더 영원히 함께 갈 하늘 가족. 예수 안에서 한 몸인 것을 알기 때문에 그렇게 아버지에게 하듯하고 형제에게 하듯하고 늙은 여자에게는 어머니에게 하듯하고 젊은 여자들 함부로 할 수 있잖아요. 그리고 또 안 좋은 생각으로 그들을 대할 수 있잖아요. 그렇게 하지 말래요. 그래서 여기에 정확하게 표현해 놨어요. 젊은 여자에게는 온전히 깨끗한, 반은 깨끗하고 반은 약간 음욕스러운 마음을 가지고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던가 터치하거나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온전히 깨끗한 마음으로 자매에게 하듯한, 우리 왜 가족 가운데 형제 자매 있잖아요. 그렇게 순수한 마음으로 사랑하고 섬기라는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서 이제 3절에는요 참 과부인 과부를 존대하라 그래. 이 과부가 굉장히 이렇게 어려운 상황이잖아요. 참 과부가 있으면요
또 그렇지 않은 과부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젊은 과부가 있어요. 이 세 종류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3절부터 16절까지 굉장히 많은 부분을 할당해서 할애해서 이야기를 해요. 왜요? 문제가 되기 때문에. 왜냐하면 과부와 고아는요 도와줘야 돼요. 교회에서 도와줘야 돼. 그런데 가족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나 과부 명단에 좀 올려달라고 그렇게 하면 시끄러워지는 거예요. 또 젊은 과부는 나 주님을 위해서 살 거예요. 그러면서 막 헌신하면서 젊었을 땐 그러더니 마음이 변하는 거예요. 그래서 잘못된 다른 복음, 이단 사상에 마음이 빼앗겨서 또 말이 많아져서 막 쓸데없는 말로 이 집 저 집 돌아다니면서 시끄럽게 지내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과부에 대해서 정리하는 내용을 이렇게 많은 절을 통해서 바울이 기록하고 있어요. 참가부가 있대요. 참가부. 근데요, 그 참가부는 5장 5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참가부로서 외로운 자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 주야로 항상 간구와 기도를 하거니와. 네. 참가부인 가부는요, 존대하라는 거예요. 귀하게 생각하라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다 없인 여길 때에 아무도 돌봐줄 사람이 없는 이 과부. 그래서 너무 외로운 거예요. 그래서 이 참가부는요, 다른 게 아니라 너무 외로워서 주야로 기도만 하는 사람이. 세상의 사람에게는 아무 소망이 없어서 오직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는 사람. 바로 그 사람이 참가부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참가부 아닌 어떤 가부야? 어떤 가부 이번에는? 그 사람은요, 4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만일 어떤 가부에게 자녀나 손자들이 있거든 그들로 먼저 자기 집에서 효를 행하여 부모에게 보답하기를 배우게 하라. 이것이 하나님 앞에 받으실 만한 것이네. 아멘. 과부를 우리가 도와주고 섬기는 거는요, 너무 중요한 거. 그거를요, 야고보는요 1장 27절에서요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 그렇게 얘기하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이라는 거예요. 불쌍한 사람들을 도와주는 것, 환난 중에 돌봐주는 것. 그렇기 때문에 어떤 과부, 누군가를 도와주는 것, 참가부, 젊은 가부 도와주는 거는 너무 중요해요. 그런데 아무나 도와주지 말래요. 아무나. 도와주는 건 굉장히 중요해요. 그것이 경건의 모습이라고 야고보 사도가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아무나 도와주지 말고요. 만약에 어떤 과부에게 자녀가 있거나 손자들이 있으면 자녀들로 손주들로 효를 행할 수 있게 하라는 거예요. 왜요?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에요. 약속 있는 첫 계명. 어머니가 혼자가 되고 조모가 혼자가 됐는데 믿음은 있다고 하면서 돌보지 않아요? 그거는 믿음이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불쌍한 사람들, 정말 참가부를 돌볼 것도 많기 때문에 너희들 자녀들이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서 가족들이 돌보게 해. 그랬을 때 효를 행하면요, 그것이 부모님만을 위한 게 아니에요. 부모에게 보답하기를 배우게 되면요, 그들이 하나님 앞에 복을 받아. 이게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에요. 하나님께서 약속을 이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하는 복을 주세요. 그런데 만약에 자기 가족 중에 과부가 있는데도 돌보지 아니하면 5장 8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니라. 분명히 어머니가 어려워서 돌봐야 돼. 홀로 돼서 혼자 몸도 못 가도. 근데 교회에 일하겠다고 열심히 교회. 아니, 그 사람은 가족을 돌보지 않아 믿음을 배반한 자래요. 불신자보다 더 악하대요. 절대 부모님이 원하실 때는 우리가요, 요양원에 함부로 보내면 안 돼요. 믿음의 사람들은요, 다른 형제들이 돌보지 않는다 그래도, 모시지 않는다 그래도 아무 대가 없이 온 마음을 다해서 오직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서 섬기는 거예요.
그런 것으로 본이 되는 삶이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는요, 가족을 돌아보지 않아? 너희들은 믿음 없는 자야. 그러면서 과부를 돌보지도 않으면서 괜히 교회 나와서 믿음 있는 척 하지 마. 그 얘기예요. 또한 5장 16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만일 믿는 여자에게 과부 친척이 있거든 자기가 도와주고 교회가 짐지지 않게 하라. 이는 참가부를 도와주게 하려 함이라. 참가부는 정말 외로운 사람들, 정말 어느 누구도 도와주지 않는 사람들, 그들이 교회로 담당케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교회의 본질은요, 뭐 구제가 본질이 아니에요. 봉사, 구제, 이게 본질이 아니에요. 교회는요,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 앞에서 구원, 생명을 얻게 하는 게 그게 진정한 본질이에요. 그거는 하지 않고 막 누구 구제해야 되나, 누구 봉사해야 되나, 아니요. 그렇기 때문에 참가부를 지금 이렇게 구별해내는 거예요. 그래서 그 참가부는요, 조건이 있어요. 그 조건이 9절 10절인데요. 과부로 명부에 올릴 자는 아무나 올리는 게 아니에요. 일단 60세가 넘어야 돼요. 조건이 60이 넘어야 돼요. 왜? 젊은 사람들은 자기 능력과 힘으로 물질을 벌 수 있으니까 교회에 의존하지 말라는 거예요. 일단 60이 넘는 사람이 참가부로서 교회 명부에 올리는 거고요. 살아생전에 한 남편의 아내 되었던 자. 그래서 그의 삶이 과거에 선한 행실의 증거가 있어야 돼요. 근데 그 선한 행실의 증거가 뭐라는 거예요? 혹은 자녀를 양육하며, 혹은 나그네를 대접하고, 혹은 성도들의 발을 씻으며, 혹은 환난당한 자들을 구제하며, 혹은 모든 선한 일을 행한 자라야 할 것이요. 그래서 정말 교회가 돌볼 사람 아무나, 이 교회 헌금은 그냥 자기 기분 내키는 대로, 자기 감정대로 그렇게 쓰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의 헌금, 하나님 앞에 드린 예물은요, 생명 살리는 일만 쓴 거예요. 생명 살리는 일에. 그래서 60세 이상 되는 자, 본이 되는 자, 가정으로 모든 면에서 선한 일을 행한 자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젊은 가부에 대해서 11절에 나와요. 젊은 가부. 젊은 가부는 올리지 말래요. 왜냐하면요, 나 주님을 위해서 살래요. 막 그렇게 막 자기 기분에 빠져서, 감정에 빠져서 막 주님 위해서 살겠다 하지만요, 자기가 정욕을 스스로 이기지 못하는 거예요. 그걸 너무 잘 아는 바울은 젊은 가부는 어떤 연유에서든지 올리지 마. 왜냐하면 결국 그 사람들은 여기저기 사람 쫓아다니면서 정욕에 빠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11절 같이 읽습니다. 젊은 가부는 올리지 말지니 이는 정욕으로 그리스도를 배반할 때에 시집 가고자 함이니, 시집 가는 게 잘못됐다는 게 아니에요. 근데 한 입으로 두 말을 한다는 거예요. 자기가 주님 앞에 헌신하겠다 그러고서 주님으로 만족할 수 있거든. 정말요. 뭐 결혼을 안 하고서도 주님을 위해서 살 수 있지만, 결혼을 한 다음에 어떤 상황에서 남편이 먼저 갔어요. 젊었을 때 남편이 얼마나 슬퍼요. 그런데도 그것을 기회로 아는 사람, 정말 자기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그리스도 예수 복음을 위해서 헌신하기로 작정한 사람, 이게 너무 귀한 거거든요. 근데 그 마음이 변질이 된다는 거. 변질이 왜요? 이 육체적 정욕에 의해서. 그래서 다른 남자들을 따라가고 이 얘기 저 얘기를 그냥 세상에 귀 기울이면서 막 분주하게 다닌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은요, 처음 믿음을 저버려요. 그래서 결국 죄를 짓게 되는 거예요. 예수? 뭐야 이거 재미가 없네. 내가 이거 만족을 못하네. 그래서 여기저기 쫓아다니다가 아주 일만 만드는 사람이에요. 그 내용을요 13절에서 기록해요. 같이 읽습니다. 또 그들은 게으름을 익혀 집집으로 돌아다니고 게으를 뿐 아니라 쓸데없는 말을 하며 일을 만들며 마땅히 아니할 말을 한, 시간이 많으니까요 할 일이 없어가지고 게을러. 막 자녀 있고 남편 있으면 막 밥이라도 해줘야 되니까 얼마나 분주해. 근데 혼자 있으니까 1차적으로 게을러져. 근데 또 게으른다면 심심하잖아요. 이 집 저 집 돌아다니면서 쓸데없는 말을 한다는, 해야지 말아야 될 말을 일을 만들면서 다닌다는 거. 이런 젊은 여자들은 향락을 좋아한대요. 향락을. 근데 향락을 좋아하는 사람은요, 아이고 저 사람 살아있네 그래도요, 살아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정말 그 10년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한 사람이
거룩한 자고 정결한 자고 정말 하나님의 기름 부으신 종으로서 하나님을 위해서 교회에 있어도 왜요? 누가복음에서 그 안나가 젊었을 때 남편을 잃었잖아요. 그래서 84년이 지나도록 성전에서 봉사 얼마나 귀한지 이런 귀한 과부도 있다니까요. 그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정말 성전 봉사를 성전에서만 살고로 작정을 한 거예요. 그러다가 누구를 봐요? 예수를 그리스도를 보잖아요. 예수를. 그러니 그러한 순전한 마음으로 기다렸던 사람은 주님께서 은혜를 주세요. 은혜. 이게 얼마나 좋은 기회인지 몰라요. 그런데 젊은 여자들이 두 마음을 품지요. 세상 향락 쫓아가지요. 정욕 쫓아가지요. 그러면 결국 그들은 교회를 와해시키고 살았으나 죽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디모데야, 너가 이것을 잘 분별해서 정확하게 명하고 이 일로 말미암아 시끄럽게 책만 받지 않게. 그 말씀이 7절이에요. 같이 읽습니다. 내가 또한 이것을 명하여 그들로 책망받을 것이 없게 하라. 그럴 때 젊은 여자들은요 일찌감치 시집가라는 거예요. 이 젊은이 14절에서 말하는 젊은이는요 젊은 과부를 얘기해요. 시집가라니 재혼하라는 거예요. 남편이 죽으면요 바로 재혼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조용히 집에서 말씀으로 아이들을 양육하고 교훈하는 그게 너무 중요한 일이라는 거예요. 만약에 혼자 다니면서 막 여기저기 이렇게 분주하게 너 그거 대적에게 사탄에게 비방할 기회를 주는 거예요. 비방할 기회. 근데 이미 벌써 사탄에게 넘어간 자들도 있다는 거예요. 얼마나 참 혼자 있는 것도 참 어려운데 말씀 안에서 온전하게 행동하지 못해서 이렇게 또 교회를 어렵게 하는 그런 사람들은 과부 명단에 올리지 말래요. 믿는 여자에게 과부 친척이 있으면 교회가 짐지지 않도록 각자 자기들이 도와주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교회에서는 뭐만 하라고요? 참가부만 도와주라. 그 참가부는 다른 사람이 아니에요. 다시 5장 5절 읽겠습니다. 참가부로서 외로운 자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 주야로 항상 간구와 기도를 하거니와. 그래서 진정한 교회 본질이 무엇인가? 진정한 교회 본질은 말씀 증거로 인한 생명구원이에요. 이게 1차적인 본질. 그 다음에 말씀으로 생명을 구원하려고 그러는데 너무 어려워 상황이. 그렇기 때문에 진정한 참가부를 도와주고 고아는 무조건 도와준 거 무조건. 그 말씀이 이제 16절까지 기록되어져 있다면 17절부터 20절까지는 장로들에 대한 말씀이에요. 그 중에서 17절과 18절은요. 장로들을 어떻게 존경하고 그를 어떻게 대접하고 감사의 표현을 해야 되나 말씀하고 계세요. 17절 보니까요. 잘 다스리는 장로. 장로도요. 잘 다스리는 장로가 있대요. 그렇다면 잘 못 다스리는 장로가 있어요. 바울이 그러잖아요. 너희 가운데 장로들을 불러놓고서 너희 가운데 너희 일을 따라서 너희를 따르라고 그렇게 거짓 복음을 증거하는 자들도 있을 것이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 말고 정말 하나님 말씀 안에서 갈등과 혼란이 없이 말씀으로 잘 가르치는 자들, 그러한 사람들은요 배나 존경하래요. 근데 이거는요 겉으로 존경합니다 이게 아니에요. 갑절의 대우로 존중하라는, 갑절의 대우를 받게 해주라는 거예요. 왜요? 감독자들은요 말씀에 전무하기 때문에 자기의 어떠한 직업이 있질 않아요. 감독자들은 오직 말씀과 기도에 전무하고 복음 사역에 집중하기 때문에, 그러기 때문에 너희들이 그들에게 말씀을 들어 그러면 존중한다고 입으로만 하지 말고 그들이 생활할 수 있도록 배나 존중하고 사랑의 표현을 해라. 그 말씀 17절에 같이 한번 있습니다. 잘 다스리는 장로들은 배나 존경할 자로 알되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이들에게는 더욱 그리할 것이니라. 아멘. 이 존경하다는 말씀이요 갑절의 대우, 그리고 더욱 그리하다는 것도 존경해줘라 그 얘기예요. 그러면서 그 말씀을 설명해 주는 내용이 18절이에요. 같이 한번 있습니다. 성경에 일렀으되 곡식을 밟았더는 소의 입에 망을 씌우지 말라 하였고 또 일꾼이 그 삭슬 받는 것은 마땅하다 하였느니라. 아멘.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사람들은요 여기에 전무해야 돼요.
올인해야 하기 때문에 따로 이렇게 물질을 저축할 벌 기회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싹을 받는 거예요. 말씀 가르치고 싹을 받는 거는 너무 마땅하다. 너무. 그게 성경에 나와요. 어디 나오냐면요. 신명기 25장 4절 같이 읽겠습니다. 곡식 떠는 소에게 망을 씌우지 말지. 아유, 저기는 곡식 떠는 소에게 망을 씌우지 말라 그랬지. 뭐 감독자에게 뭐 대우를 해주라는 거 아니잖아요. 근데 이게요, 그 얘기예요. 그 얘기. 그 얘기인 줄 어떻게 하냐면 예수님도 누가복음 10장에서 70명의 전도인들을 보내거든요. 2명씩 앞서서 보내는데 그들에게 얘기해요. 너희 전대나 배낭이나 신발 가지고 가지 마. 그냥 내가 너에게 준 은사 가서 평안을 선포하고 말씀을 선포해. 그래서 그 집에 유하면서 그들이 주는 것으로 먹고 마셔. 만약에 그들이 너희들을 거부해? 그럼 그냥 발 털고 나와. 그러면 그들에게 빈 평안의 복이 그들은 받을 자격 없을 때 다시 너희들에게 돌아올 거예요. 그래서요. 누가복음 10장 7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그 집에 유하며 주는 것을 먹고 마시라. 일꾼이 그 싹을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예, 그러면서 이 집에서 저 집으로 옮기지 말라 그래요. 예수님도 친히 이렇게 말씀하셨고요. 바울도 고린도전서 9장 9절에서 아까 신명기에서 하신 25장 4절의 말씀을 그대로 해석을 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9장 9절 10절 같이 읽습니다. 모세의 율법에 곡식을 밟아 떠는 소에게 망을 씌우지 말라 기록하였으니 하나님께서 어찌 소들을 위하여 염려하심이냐 오로지 우리를 위하여 말씀하심이 아니냐 과연 우리를 위하여 기록된 것이 여기까지요. 예. 소에 대해서 말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소가 곡식을 떨 때 소는 얼마나 먹고 싶겠어요? 얼마나 먹고 싶겠어요? 당연히 먹어야지요. 근데 망을 씌워. 이거는 고문이에요. 이렇게 잔인한 짓 하지 마라. 근데 그것이 소를 위해서만 한 말이겠냐? 이 말씀은 우리를 위해서 한 거. 우리를. 하나님께서 우리를 염려하심으로 하신 말씀이다. 과연 우리를 위한 거다. 그렇기 때문에 갈라디아서 6장 6절에서 같이 있습니다.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할. 아멘. 정말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자들은요.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러한 11조로 자기 생계를 유지하는 게 마땅한 거예요. 이건 마땅한 거예요. 모든 좋은 것들 다 같이 하는 거예요. 그런데요. 바울은 마땅하다 얘기하면서 자기는 그러한 보수를 받지 않았어요. 사도행전 18장 3절 보니까요. 브루스길라와 아굴라와 생업이 같음으로 함께 살며 일을 했대요. 텐트 만드는 일이 됐던 거예요. 그 생업은 천막을 만드는 것이라. 왜요? 왜? 고린도전서 9장 12절 같이 읽습니다. 다른 이들도 너희에게 이런 권리를 가졌거든 하물며 우리일까 보냐. 그러나 우리가 이 권리를 쓰지 아니하고 범사에 참는 것은 그리스도의 복음에 아무 장애가 없게 하려 함이로다. 아멘. 바울은 복음 중에 복음을, 엄청난 복음을, 정말 어느 사도하고도 비교하지 못할 큰 복음, 많은 복음 깨달았잖아요. 그래서 신약 성경 13권이나 바울 서신이 기록되어져 있잖아요. 근데 이러한 대사도가 보수를 받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요? 마땅히 받아야 되고 당연히 받아야 되고 그 섬김을 받을 권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행여나 그 많은 사람 중에 1000명, 10,000명 중에 한 명이라도 저 바울 저거 돈 벌려고 복음 증거하는 거 아니야? 행여나 복음이 희석될까 봐. 행여나 바울의 선한 의도가 와전될까 봐. 그래서 바울은요. 철저하게 보수를 받지 않고 자기 생업을 갖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디모데전서 5장 18절 말씀에서는요. 일꾼이 그 삭슬 받는 것이 마땅하다 얘기해요. 17절 18절에서 장로에 대한 대우에 대해서 말씀하셨다면 이번에 19절 20절에 대해서는요. 앞에 선 장로 감독자들이 죄를 범했을 때는 어떻게 하냐. 근데 이 장로들은요. 늘 모범이 되고 사람들 앞에 본이 되는 사람을 뽑았기 때문에 그렇게 죄에 노출되지는 않아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이 자기가 마음에 안 든다고
막 고발할 수 있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을 이렇게 잠재우게 하기 위해서 만약에 장로가 무엇을 잘못했을 때 고발할 경우에는 혼자서 얘기하는 건 일단 스톱. 그거는 너 생각, 너 감정이 많이 들어가 있어. 최소한 2-3명이 정말 이 장로님은 이러한 일들로 말미암아 처벌을 내려주십시오. 안 되겠습니다. 이 죄에 대해서는 단호히 징계를 내려주십시오. 그래서 이야기를 한다면 5장 20절 같이 읽습니다. 범죄한 자들을 모든 사람 앞에서 꾸짖어 나머지 사람들로 두려워하게 하라. 봐주지 말라는 거예요. 성도들이 조금 잘못할 때는 봐줄 수 있어요. 근데 목회자가 앞에 선 자가 잘못한다? 이거는요 봐줄 수 없어요. 왜요? 왜? 영향력이 크기 때문에. 영향력.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자의 영향력이 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잘못한 사람이 만약에 드러나게 되면 모든 사람 앞에서 꾸짖어서 절대로 죄에 대해서 만만하게 생각하지 않도록 반드시 근절할 수 있도록 도와주라는 얘기를 해요. 이 말씀의 배경이 어디에 나오냐면요. 레위기 4장에는요. 속죄 제물에 대해서 나와요. 속죄 제물. 근데 4장 3절에서요. 만일 기름 부음을 받은 제사장이 범죄해서 제사장은 범죄하면 안 되는데 만일 정말 제사장이 범죄했으면 그가 범한 죄로 말미암아 무엇을 드려야 되냐면요. 흠없는 수송아지를 속죄제물로 드리래요. 근데 이 제사장의 속죄제물의 양은 누구의 죄의 양, 속죄제물의 양과 같으냐면요. 4장 14절, 레위기 4장 14절 보니까요. 만일 이스라엘 온 회중이, 한 사람이 아니에요. 이스라엘 온 회중이 죄를 범할 때 14절 보니까요. 회중은 수송아지를 끌어다가 속죄제로 드리라 그래요. 그렇다면 온 회중의 죄와 제사장 한 명의 죄는 거의 같은 비중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함부로 비방하기 위해서 장로들을 고발하는 것은 절대로 하지 못하게 하지만 만약 앞선 장로와 목회자들이 잘못을 하면 이거는 가차없이 징계하라는 거예요. 왜요? 죄는 저런 목사들도 지을 수 있구나. 그렇다면 성도들은 늘 죄에 노출되어 있는데 우리 조심해야지. 우리 죄의 유혹에 빠지지 말아야지. 늘 경계하고 서로 권면할 수 있는 그 죄에 대해서 우리가 경계심을 갖게 하기 위해서 말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바울이요. 마지막으로 이제 디모데에게 부탁하는 거예요. 디모데, 너가 하나님 앞에서 교회 일을 할 때는 절대로 편견 없이 해야 돼. 그 말이 21절에서 뭐라고 표현하냐면요. 하나님과 그리스도 예수와 택하심을 받은 천사들 앞에서 지금 이 영적 세계가 열린 거예요. 그 영적 세계가 열린 그 앞에서 내가 지금 너에게 엄히 말하는데 너 절대 편견 없이 해. 편견은 뭘 얘기해요? 외모로 보여질 때 빈부귀천, 가난한 자, 잘 사는 자, 천한 자, 귀한 자, 그 보이는 걸로 너 어떠한 것들을 결정하지 마. 절대 너는 편견이 없어야 돼. 그리고 이것들을 지켜서 어떠한 일을 행할 때에 아무 일도 불공평하게 하지 마. 절대로 편견 없이 공평하게 해야 돼. 또한 감독자들을 세우면서 안수할 때 그때도 경솔하게 하지 마. 그 말씀이 22절이에요. 같이 한번 읽습니다. 아무에게나 경솔히 안수하지 말고 다른 사람의 죄에 간섭하지 말며 내 자신을 지켜 정결하게 하라. 일단 주의사항을 얘기해 줬어요. 이 모든 일들을 성도들을 대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근데 제일 마지막에 너 경솔하게 안수하지 말고 이 사람은 이 죄를 지어서 안 돼. 저 사람은 저 죄를 지어서 안 돼. 막 그러면서 막 죄에 대해서 너무 예민해서 막 어떻게 막 자기가 견딜 수가 없어. 그렇게 하지 마. 1차적으로 너 자신. 제발 너 자신을 지켜서 정결하게. 너 자신을 지켜서 정결하게 하라는 거는요. 영적인 것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영육혼의 정결과 건강을 얘기하는 거야. 그래서 23절 연이어서 나오는 말이 갑자기 너 물만 마시지 말고 내 위장에 필요한 너 포도주로 이런 얘기를 왜 해요? 왜 해요? 너무 예민해져서 영적인 일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영지주의들이 그들의 사상에 빠져서 영은 거룩하고 육은 그냥 아무렇게나 해도 된다. 그래서 막 육체를 아무렇게나 돌리고 그냥 너무 그냥 돌보지 않아가지고 망가지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먼저 너 자신을 죄에서 정결하게 하고 건강하게 유지시켜서 조금씩 쉬기도 하고 좀 필요한 포도주를 먹으면서 너 지금 위가 아프다면서 너 매번 병이 나가지고 아프다 그러는데 너 그렇게 하지만 몸 관리 좀 해. 이 얘기를 해요. 그래서 23절에서 뭐라 그래요? 물만 마시지 마. 포도주가 비싼가 봐요. 그렇죠. 물보다는 비싸겠지요. 또 성도들이 먹을 포도주 내가 한 잔 더 먹으면 또 충나니까 매번 그냥 섬긴다고 물만 먹고 그러지 말래요. 자주 나는 그 병, 너 윗병 있잖아. 그것 위해서 포도주를 조금만 써. 또 죄에 대해서 내가 예민하지 말라고 한 얘기는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시잖아. 하나님이. 그래서 24절 같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의 죄는 밝히 드러나 먼저 심판에 나아가고 어떤 사람들의 죄는 그 뒤를 따르나니. 복음을 제대로 전해 들은 디모데는요. 어렸을 때부터 그 외조모, 그 어머니, 그 믿음의 신앙을 따라서 죄에 대해서 너무 예민한 거예요. 죄에 대해서. 저 사람 죄 지었는데 무슨 막 견딜 수가 없는 거. 그냥 기도하면서 내버려둬. 한두 번 말해서 안 하면 걱정하지 마. 너가 아니래도 다른 사람들에 의해서 죄는 드러날 것이고 먼저 죄가 드러나는 것도 있고 뒤늦게 드러나는 것도 있어. 그건 죄의 문제뿐만 아니라 선행의 문제도 마찬가지야. 25절 같이 있습니다. 이와 같이 선행도 밝히 드러나고 그렇지 아니한 것도 숨길 수 없느니라. 모든 것이 다 드러나. 그러니까 걱정하지 말고 제발 너 먼저, 너 몸 먼저 지켜서 말씀과 기도에 집중하고 그리고 육체도 좀 돌봐서 제발 아프지 않게 건강한 사역해라. 그렇게 디모데에게 부탁하면서 마무리를 해요. 이 5장의 말씀은요. 디모데가 이제 사람들도 세우고 감독자, 집사 세우고 이제 모든 성도들을 다 대해야 되잖아요. 전체 감독으로 디모데가 세워졌기 때문에 이 어린 디모데 어떻게 할 것인가 그 말씀에 대해서 아주 자세하게 얼마나 세밀하게 말씀을 가르쳐 주는지 몰라요. 늙은이, 젊은이, 늙은 여자, 젊은 여자, 참가부, 젊은 가부, 다른 가부, 그 장로들, 그 다음 디모데 너 자신에 대해서까지 우리가 성도 살피는 것도 온 마음을 다해서 살펴야 되지만 주의 종들이 자기의 몸을 간수하는 것도 너무 중요하다는 것. 그리고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늘 좋은 것을 함께 할 때요. 주님께서 주의 종을 누가 좋아하겠어요? 주님을 사랑하는 자가 그 말씀을 전하는 종을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정말 필요한 모든 복으로 채워주신다는 걸 기억하며 오늘 5장의 말씀처럼 여러분들도 성도 대할 때에 저 사람 왜 저래? 이렇게 나무라지 마시고 가족처럼 아버지께 어머니께 형제 자매께 대하듯이 그렇게 대한다면 우리가 하늘 가족이 되는 거예요. 그 믿음 안에서 서로 섬기고 사랑하는 저희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